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52주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신 직분을 우리 각자 섬기며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교회로 성장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또 국민학교 때 일기장을 써보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소에 일기장 안 쓰다가 꼭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숙제가 뭡니까? 일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딱 시작했는데 다른 건 안 해도 되는데 일기는 쓰래. 그래서 첫째 날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은 엄마 말 잘 들었다. 아빠 말 잘 들었다. 엄마가 시키는 뭐 사갖고 오라는 거 잘했다.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생하고 안 싸우고 잘 지냈다 썼어. 두 번째 날도 뭐 잘 썼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부터 시큰둥해지더니 그 다음에 안 쓰고 언제 쓰지요? 계약이 가까우면 제가 그랬어요. 계약이 가까우면 그때 어떻게 됐지? 그때 날씨가 흐렸나 맑았나 그래갖고 그거부터 쓰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때려서 쓰는 거야. 그날 뭐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쓰지 않은 일기장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내가 쓰지 않은 일기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선한 일이 기록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되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하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명 행위록이라고 해요. 행위록. 하나님 앞에 큰 일기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책이 있는데 모든 사람,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늘의 일기장에 다 기록되어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했으면 나중에 뭐 받아요?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 짓고 뺀질뺀질하게 순종하지 않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다 기록돼요. 다 기록돼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의 일기장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아마 여러 가지 일로 아마 그 일기장은 너무너무 어지러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상급받는 일들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지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악한 행위에 대해서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몇 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이 주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나라 일기장에 다 기록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주제는 그 주제.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사모하라. 오늘 보면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날은 하늘이 불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은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날의 마지막.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성경에 보면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은 영광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구체적으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 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날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연합되는 날이 그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시는데 나는 신랑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열처녀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 다음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시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10명인데 그 중에 5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했어요. 5은 슬기로웠어요. 그 미련함과 슬기 있는 그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사람은 뭘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슬기 있는 사람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누굴 기다리겠어요?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면 신랑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신랑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똑똑똑 신랑 왔어 그럴 때 후닥닥닥닥 아이고 이제야 왔네 라고 하면서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 오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 라이언 형제처럼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냐면 그것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마지막 날에는 그 주님의 재림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온전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모함이요, 그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을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사랑이었습니까? 미지근하다고 하셨어요. 자,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구하여 이르노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사랑, 미지근한 열심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거 싫다고요. 나는 그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으로 365일 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생활 20년, 30년 하니까 미지근해졌죠? 아니요,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장로님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차가워지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소가 닭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도 정우, 예정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랑.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 첫사랑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불에 녹아질 것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하라. 그 영원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롯의 아내. 이 여인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에서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뒤를 싹 돌아본 게 무슨 의미예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저기 재산이 다 저기에 있는데, 저기서 내 친구들이 다 저기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충만한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했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그 땅을 멸하실 때 그 성들을 불타게 하시고 그 온 들과 그리고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오직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됐어요? 소돔 기둥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기에 이르러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롯의 아내는 자신이 살던 그 도시를 뒤돌아봤어요. 미련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 땅에서 또 살 수 있을까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있었던 나의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면서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소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 2026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까?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넉넉해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지막은 파괴와 그의 마지막은 무너짐과 그의 마지막은 모든 물질이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그러나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이 이 지구촌과 우주가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세상이 망할 때 그들도 함께 망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주적인 대격변, 우주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천지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형성하는 게 무엇입니까? 흙, 땅, 물, 공기, 이 모든 기본 요소들이 불에 타면서 해체되어 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에 소망을 두냐면 영원하신 분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해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모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완성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고통이 없고, 다시 아픔이 없고, 다시 슬픔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서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에 타고 녹아지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그 나라가 왕성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있대요. 그냥 덜렁덜렁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아주 야가 빠진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른보다는 착하잖아요. 그래도 어른보다는 순수해요. 그래서 놀려먹기 참 좋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환영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뭐죠? 그래도 소똥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희한한 분들이에요. 천국 가기를 사모해야지. 그런데 천국 가기를 사모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맨날 범죄하고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어떤 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어요.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죽음의 순간을 앞둔 어떤 사람은 오직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는 분명히 죄인이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가 가장 사모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려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때가 되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모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그 나라를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사도 베드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내일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몇 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곧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